오늘 전도 축제에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는 메뚜기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메뚜기가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 돼가니까는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년에 같이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아니 내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메뚜기는 한때니까 겨울을 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자기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어 그러면 죽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정신이 없어요? 아니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정신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 네가 봤어?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옥은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죽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이 사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이 사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당연히 이 땅에서 믿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난 죄 안 졌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결국 이 사망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뱃속에서 유산이 돼요? 안 돼요?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태아도 아빠의 씨 안에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를 가지고 잉태됐기 때문에 뱃속에서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야, 나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그럼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야, 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였구나.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누구든지 일단은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을 뵈면 너 덕분에 내가 천국 갔어.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고. 나도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성공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주님만 부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할 때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은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짜증내지 말라는 영생은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영생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영생은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생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분들도 뭐예요? 지금 영생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이 영생도 맛보고 누려야 되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영생도 뭐예요? 맛보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영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맛본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넌 2대 때려.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는 더 핍박을 해. 이런 마귀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해라, 짜증내라. 이런 마귀의 이 영원한 사망, 이거를 맛보고 누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지옥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말아라, 넌 2대 때려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일 영생을 맛보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라, 이런 영생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더 많은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한다면 도리어 구원과 영생을 얻어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부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제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뭐예요?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생을 본다는 게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보잖아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1천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천만 명이 지금 다 영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냥 내맞는 일들이 많냔 말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왜 겪냔 말이에요.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뭐요? 영생에게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한두 번씩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왜? 영생을 안 나타내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이 영생을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임신을 했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유산을 시켜버리네요, 또.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이걸 탄생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유산시켜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조차도 다 유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힘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돌이키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모든 진노를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 배우셨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면 문을 열어주겠냔 말이에요. 강도가 왔어요. 도둑이 왔어요. 살인범이 왔어요. 그럼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연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보니까. 누구한테 문을 열어줘요? 내가 상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문을 연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문을 안 열어요. 왜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산대 하고 문을 여러분이 안 여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하고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기뻐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누가 기뻐해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또 못했어요. 또 내가 짜증을 내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옛날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아우 난 저 말씀은 안 돼.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내 죄를 사해 주니까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즐겁습니까? 여러분 진짜 즐겁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이 말씀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지 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즐거워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제 때문에 죽었잖아. 그제 이미 사해졌고 너는 이미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기뻐지니까 뭐예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먼저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자가 잉태의 기쁨을 맛본 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았다면 잉태의 기쁨을 맛본 것이고 탄생을 위해 나는 매일 죽노라의 고백을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시다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주아벨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하고 이 말을 꺼려 했는데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조차도 뭐예요? 기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자는데 십리까지 가준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억지로 오리 가주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십리까지 가준다는 거 이건 도저히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뻐했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의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임신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아직 탄생은 아닌 것입니다. 탄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이 탄생을 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신의 기쁨과 탄생의 기쁨과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조합일을 이루었습니까? 잠언 28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미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 옳다 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신자의 말과 행동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신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잠언 28장 26절 중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바로 이 말씀하고만 내조합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뒤에 있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내조합일을 이루어야지 앞에 있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과만 내조합일을 이루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이나 상대의 말을 들을 때나 자기가 말을 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사람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조합일대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탄생이고 이 탄생을 봐야 진정으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교회에서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믿음의 수준에 맞춰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약 22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경험을 통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비로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되므로 결국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악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발견된 악을 스스로 버리게 하므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악을 버릴 수 없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찌하든 이 길을 보지 못하게 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으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기에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게 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쉽게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염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야, 내가 여지껏 염려하고 살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야, 난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염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매일 염려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악을 발견을 못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악이 드러나잖아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염려하는 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또 염려하는 나 때문에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그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내가 죽여줬잖아. 염려는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하고 내가 해방시켰잖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넌 이미 하나잖아.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함께 고하는 악의 정체를 감추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아셨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만 여러분 안에 함께 고하는 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만 하루 동안에 행하려고만 해도 금방 항상 불평하는 악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어찌하든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금방 불평하는 악을 발견하기에 스스로 악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장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평하는 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불평하는 악을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느냐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자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게 되므로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자를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죽은 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함으로 정령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피 흘림과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에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곧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통해 죄의 정체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너희는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죄의 허물이 발견되며 주님께 나와 죄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다 성취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